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다행히 저보다 또 민망함을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지금 알바니아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화면을 좀 제가 볼 수 있게끔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계절에 배웠었는데 이제 몸을 움츠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알바니아에 컴백했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진행하고 있던 비자를 마무리했어요. 이번 비자는 2년짜리 비자였는데 도움의 손길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알바니아는 대체적으로 서류 진행 과정이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멈췄나요?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네, 알바니아 그 2년짜리 비자를 이번에 받았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관련 기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자 과정에서도 도움의 손길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알바니아 소식들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PPT를 보시면 PPT에 부렐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렐은 알바니아 동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9,000명 정도 적혀 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약 8,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레를 소개하는 문구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때묻지 않은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싶으신 여행자에게 적합하다는 표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자연 경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렐은 너무나 시골 도시예요. 그런데 부렐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교도소입니다. 알바니아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상징적인 교도소가 부렐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입구에 보면은 커트 이 톤 부렐 휠 에 모스 달, 여기가 부렐이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라는 구호가 붙어 있을 만큼 가혹한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현재에도 주로 조직 범죄자들, 마피아들과 무기 징역수들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엘기스 목사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엘기스 목사님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함께 직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엘기스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 여름에 돌아간 이후에 한번 보고 이번 성탄절에 처음 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교회를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는 직업을 바꾸는 일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렐에서 지내면서 이 지역을 만나면 만날수록 숨이 막혀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고질적인 가난. 여러분들 가난은 저희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에요. 그리고 소외된 삶, 그리고 체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무슬림 문화를 만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견고하고 더디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음에 숨이 막힙니다. 빌립보에서 해당을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바울을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 한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루디아인가? 이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루디아일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루디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가 루디아일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PPT에 보시면 부렐의 위치가 알바니아 동북부 지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진으로는 시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공산 시절 한 50년, 60년 전에 세워져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정말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엘기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배당에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알바니아를, 발칸반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해요. 예배 시간 그냥 한 시간을 흘러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몸으로 표현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한 명씩 설교를 마치면 한 명씩 다 나와요.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나와서 율동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일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에 율동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배를 마치면 예배 설교 후에 활동놀이를 한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성탄 트리 모양을 만들고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 엽서를 써요. 감사합니다. 이런 엽서를 부모님께 쓰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저 2명의 여자친구가 저희 주일학교의 중학생이에요. 유일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우리 예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낸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노트와 볼펜을 선물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네이크로바를 만드는 실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것을 이번 성탄절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매주 행사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기 참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따라하면서 했던 그런 슬라이드 모습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이 준 헌금으로 노트와 볼펜을 담은, 그래서 그것을 다른 여러 과자들하고 섞어서 음식들하고 섞어서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를 이렇게 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모습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알바니아가 가난하고 이 친구들이 집이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친구들은 너희들과 똑같이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 너희들과 똑같단다.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 한국이 잘 살고 알바니아가 못 살아서 가난해서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이 친구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야. 우리나라도 알바니아처럼 가난했을 때 우리가 받았었거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이 들리지 않아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너희들 친구들이 너희가 보낸 선물로 너무 기뻐했단다. 고마워, 친구들아. 우리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성탄절 예배 그리고 성탄절 어린이 예배 여기에 보시면 설교하는 분이 엘기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 때 설교하시는 분이 엘티오나 사모님이세요. 저의 사역 목적은 저희가 설교를 더 많이 하고 율동을 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렐 교회에 엘기스 목사님이 회복되는 것, 다시 그분이 그분의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엘티오나 사모님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엘티오나 사모님, 엘기스 목사님이 회복되시고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불엘 땅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 성탄절이 너무나 기뻤던 것은 클로스라는 근처의 마을에 아이들을 함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같이 율동을 해요. 저 율동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율동을 그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전했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선물도 받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단체 사진 한번 찍었죠. 그 옆에 조만한 아이 한 명 보이죠?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아이. 네, 이렇게 저희가 성탄절날 클로스 임금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마을 클로스는 부활절, 성탄절,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독립기념일 이렇게 3번만 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는 이제 이곳에서도 예배가 좀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이곳에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생기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탁구 교실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탁구 치고 계십니까? 네. 뭐 조용하니까 저 혼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긴 한데, 자, 탁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구를 아이들과 한번 해봤는데 이 녀석들이 자신들이 그래도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축구를 줘도 저희들한테 뭐 너희들이 잘해서 졌어 이런 게 아니라 축구를 지면 자기들끼리 가장 잘못했던 애를 막 때려요. 그리고 이기면 기고만장해져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탁구는 1대1이잖아요. 그리고 배우면서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렐에서 탁구 교실이 무슬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6명에서 8명 정도가 모입니다. 매주 오는 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가면 늘 6명에서 8명 정도 애들이 와요. 꾸준히 애들이 뭐 배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90도로 인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탁구 교실과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분들도 있어요. 저와 같이 탁구 치시는 멤버 2명이 있어요. 이름이 한 명은 스코냐, 한 명은 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도 스코냐는
시청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렌치는 거기 사진 보게 되면 지금 점수판을 매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렌치라는 친구인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하고 지금 매주 탁구를 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진 보시면은 그 저한테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알바니아를 응원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를 응원합니다. 그래도 자기 싸우니까 제가 이기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불엘의 챔피언입니다. 네. 그래서 스코냐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기도 편지에서도 제가 적었지만 알바니아의 시골 계란이 엄청 좋다고 해서 제가 불엘에도 시골 계란을 살 수 있는지 스코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불엘의 시장에 재래시장인데 계란 하나가 한국 돈으로 800원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비싸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탁구 치고 스코냐가 저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차 마시는 줄 알고 갔다가 그 친구 집 앞에 도착해서 어떤 봉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봉투를 보니까 그 안에 계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뭉클해요. 그 친구는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계란을 못 사고 돌아왔었던 제 모습이 계속 마음에 있었다면서 그러면서 제게 계란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면 안 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조금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섣불리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탁구 교실을 한다는 이 이야기가 또 한국 선교사님들 사이에 조금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나의 한 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과 후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탁구채 잡을지도 몰라요. 룰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탁구를, 룰이 아닌 그냥 놀이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탁구공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지나니까 한 2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누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주 정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룰을 알고 공을 넘길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탁구로 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기대하시면서 그 일들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탁구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오셔서 다음에 알바니아 오시면 스코냐하고 렌치하고 한판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엘의 서열이 어느 정도인지 네, 함께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푸시라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스코냐와 스코냐 가정과의 만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시라는 단체에 총회를 참석했어요. 이 푸시는 알바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알바니아 교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총회는 매번 갑니다. 이번에 갔더니만 알바니아 교회 문제는 교회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교회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의 생계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같이 젊은 친구들이 돈을 벌러 해외로 떠나기 때문에 젊은층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알바니아에 이단들도 지금 많이 와 있어요. 한국의 이단들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번에 많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알바니아 전체 교회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알바니아 사역들을 소개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적은 편지잖아요. 다들 아시죠? 어성경을 하셨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있었으면 뭐 선물이라도 하나 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전성수 전도사님이 대신 선물을 하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빨리 대답하실 분에게요.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세운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이 알바니아에 오시면 부레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고 사역을 한 후에 저희들은 이 빌립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개종자 루디아, 최초의 빌립보 교회 예배 처소,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간수, 이런 계층과 인종 배경이 전혀 다른 이들이 모여서 형성했던 그 교회. 그래서 이번 단기팀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서 사도행전을 그곳에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은 올 봄에 성경이 읽어진의 신약방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도 어성경 전문 강사예요. 강사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 계신 그 중에 저랑 같이 강사 동기분도 계세요. 뭐 예전에는 뭐 동기사랑 나라사랑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는 것 같아요. 뭐 아무도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동기인데도 몇 분 지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동기로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4장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빌립보 교회 두 여성 리더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제가 묵상하고 깨닫고 또 도전하게 되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동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력, 일을 함께 하다 뜻이죠.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함께 합시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들도 많은 동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동력 해보니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즐겁기만 하던가요?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죠. 사실 동력은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하면 편하고 빠를 일을 굳이 누군가와 맞춰가야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지난 선교 현장에서 이 동력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질투, 분노, 답답함, 괘씸함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묻고 찾고 해보고 또다시 묻고 찾고 해보고를 반복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동력함이 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동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굳이 동력해야 할까요? 혼자 하면 편할 텐데 말입니다. 그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라는 사랑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다스리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일터에서 동료를 만나며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동력으로 시작해서
동력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양식,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동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력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거룩하고 인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게 되더라고요. 내 인내심이 얼마나 바닥인지,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동력은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력을 잘했다는 증거를 훌륭한 사역의 열매나 다툼 없는 좋은 사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동력의 성공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의 성공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동력은 매 순간 일어나는 갈등과 나의 실수를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의 자리에 두신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치열한 동력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부부와 자녀와의 동력입니다. 부부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력해보면 압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나의 이기심과 교만이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현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 도저히 실천되지 않는 곳이 바로 부부관계이더라고요. 지난 알바니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엇을 이루는가를 동력의 성공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대신 함께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통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동력은 가장 혹독하면서도 신비로운 동력의 현장입니다. 부모로서 성경을 읽고 삶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자녀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네들은 그냥 그네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이웃집 총각으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조언도 해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 가정에 주신 웃음이고 기업입니다. 자녀 교육은 저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물처럼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노력해서 쌓으면 원하는 모양의 집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 양육은 농사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본을 보이고
씨를 뿌리지만 싹을 틔우고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본이 헛된 수고가 아닌 언젠가 열매 맺을 씨앗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부모님,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끔 해주십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깨달음은 나는 참 부족한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잘못을 넘어 감정으로 대했던 모습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대로 만들려는 무례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견디는 시간보다 자녀가 부모의 미성숙함을 견뎌주는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성숙함을 더 큰 사랑으로 견뎌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무례에 행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아이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아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가정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넘어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신실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각하게 갈등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리더들이었기에 공동체가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왜 함께 사역하는 동료와의 동력은 갈수록 더 힘들까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열심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열심, 본질이 아닌 방법론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짜증, 괘씸함, 무시당함의 감정이 마구 솟구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참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때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갈등의 해결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을 합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주님의 마음에 맞추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시각을 그가 가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먼저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관용하며 평안에 매는 줄을 지켰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지체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저는 예수 그 이름 교회 안에 혹 있을 수 있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주님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시 손잡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동력은 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동력은 하나님과의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받잖아요. 아니 문자를 또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동역하세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느낌으로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의 동력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하고 멈추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참아야 하고 멈추어야 하고 멈춰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역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기는 과정입니다.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조율하는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운전대를 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성공 기준과 방향 설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들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야 해요. 그리고 운전 중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끼어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누가 뭘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나 운전대를 들이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본능적 핸들을 끄지 않고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들을 끄는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력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을 버리고 그분의 음성에 머무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야곱으로 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이스라엘로 만들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의 동력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뺏기는 것입니다. 나의 운전대를 뺏기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부터 그 고통스러운 동행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꺾인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2026년 예수고 이름교회 성도님, 동력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력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제 말을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어렵지만 귀한 길입니다. 어렵지만 귀한 길입니다. 바쁘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바쁘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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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음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정 안에 처진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부부간에 쌓인 오해의 벽을, 자녀와의 사이에 가로막힌 무례함의 담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열심으로 인해 돌아섰던 관계 위에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소음만 들어달라 떼쓰는 램프의 요정을 찾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동력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동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